다 함께 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사법과 정결법 등 주로 종교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전반부인 1장에서 17장의 마지막 장인 17장은 지금까지 수여된 모든 제사법과 정결의식과 또 필연적으로 관련된 짐승의 피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락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식용을 위한 그런 짐승의 도살 장소와 희생제사의 장소를 오직 회막 안으로 제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용을 위한, 먹기 위한 짐승의 도살과 희생제사의 장소를 회막으로 제한한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일 신앙 공동체 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식용을 위한 짐승의 도살 장소 제한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국한된 것으로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 이외의 생축은 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도살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을 잡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희생제물이 아닌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생축을 잡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식용으로 쓸, 즉 먹기 위해 쓸 그런 생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먹으라 했습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 잡는 그 동물들도 회막 안에서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잡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7절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생축을 잡으면서 시행된
그 수렴소와 관련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축을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게 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여기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함과 아울러서 이를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됨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단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서는 거룩히 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라 한다면 어찌 내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당신의 계시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가운데에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틀림없이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말들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대로 제안하면서 내 방법대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욱이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야 할 교회의 강단은 인간의 생각과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순수한 복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하는 그런 장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내 이야기이고 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곳에도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미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는가?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조미료와 같은 내 말들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에 그곳에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하고 또 내 삶에 그런 말씀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상적인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의 신앙적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뜻에 따라 저희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말들과 그 판단들로 하여금 복음이 변질되고 있고 순수한 말씀이 인간의 말들로 아버지 하나님 꾸며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성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곳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복음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또한 그 말씀이 묻어나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고 열매를 맺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하루하루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 또한 힘을 얻고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모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역들이 속히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더 한 걸음 앞장서서 나아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고생과 수고가 있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대풍의 역사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들만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를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쓰임 맡기 위해 결단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소망을 꿈꾸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복된 재단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진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사들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